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방금 말씀을 교독하셨는데 이 말씀 교독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목과 무슨 연관이 있는 본문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에 대한 본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잠시 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로마의 박해를 묵묵히 참고 견디어 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 정도 있다가 오실지 대략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실 것 같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목격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냥 속히 오는 거 아니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 생전에 분명코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로마의 무한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견디고 또 견디었습니다. 그렇게 견디면서 그들이 박해가 심할 때마다 그들이 나눴던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곧 오십니다. 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자, 이 말은 조금만 견디십시오. 지금 박해로 인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그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라고 격려했던 인사인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속히 올 것처럼 믿고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 한 분씩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내 생전에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자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는다면 좀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천천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생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좀 더 누리고 싶은 거 좀 더 누리다가 내 생이 다 마칠 때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 줄 알고 미뤄뒀던 거 조금이라도 좀 더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예수님이 이제 안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급한 마음도 사라졌고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한 이 마음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내 때는 안 오겠지 하면서 믿음을 아주 이제 천천히
이제 급하지 않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주님 부르고 하나님 부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그 생각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생각과 혹시 비슷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전, 이제 전쟁을 잠깐 멈추자라고 했던 그 시간이 53년도인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죠. 이 정전의 기간이 벌써 70년이 되다 보니까 과연 통일이 이제 휴전만 될 때만 해도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다, 이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었는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렸던 그 마음들이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상 가족들도 내 생에 반드시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 안 했던 사람이 또 결혼도 하고, 또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도 집을 사고, 이제는 이 땅에서 더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통일이 바로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만날 헤어질 가족들을 생각했던 마음이 이제 점점 그 마음을 접어야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 생에 가족들을 못 보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야만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조차도 예전엔 막 찼었는데 이제 점점 코로나 영향이겠죠. 점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혹시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점점 되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통일을 못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통일을 기다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그와 동일해지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통일을 기다리면서 통일의 긍정적인 뉴스를 보면 이 희망이 생긴 것 같고 좋아했다가 또 그와 반대되는 뉴스를 보면 그럼 그렇지, 또 점점 더 멀어지겠지 라는 그런 암울한 마음도 또 실망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재림의 시간이 늦어지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주를 향한 열심보다는 좀 더 세상적인 누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처럼 되었던 것이 이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에서도 점점 통일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지고 식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점에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재림이 올 겁니다. 통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통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반드시 오고야 마는 이 시점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갖는 이 해이한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프리미어에서 뛴 선수가 있죠. 근데 그 뛴 선수의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스페인에서 건너가가지고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윙어로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브리안 힐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격수로서 아직은 성장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성적이 급한 이 토트넘에서는 바로 뛰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벤치에 머무는 신세였는데, 그러한 그에게 언제나 운동장에 뛰는 날이 올까,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하루 이틀 계속 지났는데도 계속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그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드시 뛸 날이 올 거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준비할 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는 거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일 뛸지 내일 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준비하는 마음을 해이하게 먹는다면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을 것이다. 그 말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통일이 올 때 오야 말터인데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통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늦춰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늦춰지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라면 그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준비하는 마음을 더 열심으로 더 확실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과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가 나눈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도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재림을 준비함과 동시에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마음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전서 16장 앞에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부활장으로 유명한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 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에 게바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부활을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이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굳이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목격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말은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거짓인지 사실인지 확인이 되는 시점에 기록을 남김으로써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린도전서를 AD 55년경으로 기록에 남았다, 기록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라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을 때고,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는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랍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증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이 증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보통 이런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많은 전도가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할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승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모진 고난에도,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실 줄 알았던 주님이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오시려고 하는 그런 조짐조차도 없어 보이는 것을 느끼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제는 내 생전에는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흔들렸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당장 안 오는 것 같아 보여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 주의 일을 힘써라. 왜냐하면 주님 오시든 오시지 않든 주 안에서 하는 너의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한번 격려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아멘. 재림의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통일의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원문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랍비 수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인정하는 모습으로 마라나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이 개역 한글판하고 개역 개정판이 다르다는 것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기도문인지 또 아니면은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인지를 띄어쓰기 하나 차이로 바뀌어집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원문에서 생기게 된 것이죠. 물론 단어는 똑같은데 스펠링은 똑같은데 띄어쓰기를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들리게 되는 것이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사판에서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스펠링은 똑같지만 이게 띄어쓰기 차이에 의해서 두 가지 번역이 달라진 것입니다. 첫 번째,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던 개역 한글판은 마란 아타라고 마란 띄고 아타라고 한 겁니다. 마란 아타.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사판에서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마라나타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하면 마란 아타냐 마라나타냐, 이 차이인데요. 스펠링은 똑같은데 어디에서 띄어 읽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문이고
하나는 인사말로처럼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격려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개역 한글판에서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오십니다라는 뜻으로 말을 하면 마란아타인데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마라나타라고 안 했을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성경에서는 이걸 인사말로 쓰기보다는 기도문으로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얼만큼 주님이 오셔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했냐,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힘들기는 힘들지만 이 정도까지 힘드시진 않으시죠? 네, 목숨 내놓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가 복지가 좀 잘 돼서 굶겨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힘들지만 이 당시에는 그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님 오십니다 라는 것을 인사말로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믿음,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됐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져야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는 헛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안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적으로 허탈하고 힘드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일에는 뭐가 없다고요? 헛수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성과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성과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결과를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무슨 결과가 부족해서, 무슨 성과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과를 내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열심이 성과적으로 별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무능력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 없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주의 일에는 헛수고가 없다는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의 일에는 헛수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진리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헛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일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네, 주의 일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일에는 헛수고라는 게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독교 속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통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일인 것이죠. 그 주의 일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날에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현재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머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서 서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대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인데 하나 퀴즈를 내드리면 고대 그리스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폴리스라고 해서 도시국가라고 하는데 이 도시국가를 이끌어가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유시민들이었습니다. 이 자유시민들이 정치를 어떤 정치를 했냐면 직접 민주정치를 했습니다. 직접 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 했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임. 그들은 직접 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자유시민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는지가 퀴즈인데요. 네,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도 에클레시아. 자유시민들의 모임을 우리나라 말로는 민회라고 합니다. 민회. 이 민회도 에클레시아. 교회, 민회 다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모일, 회자.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모이면 다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모임이 있냐? 자유시민의 모임이라면 민회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일원으로 다 영접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예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데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뜻 자체가 모임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태생적, 생특적 개념이죠. 처음부터
모임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교회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뭐 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뭐 하러 모이겠습니까?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며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한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누셨고 기도하셨고 흩어져서는 전도하게 하셨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것에 궁극적으로 하나만 정리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셨고 무엇을 위해서 치료하셨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결국은 전파하시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가르치셨고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적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이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뜨거움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빵 하나만 사줘도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라고 하신 부분을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면서 모른 체 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그분을 위해서 살아도 아깝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게 돈이 있었으면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드렸던 게 뭐냐면 데이 오퍼링이라고 하는 날 연보입니다. 이 날 연보는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돈은 없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날 연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 기독교가 처음 우리 한국에 왔을 때는 1910년대 우리나라를 일본의 국권을 뺏기고 나서 너무나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빨리 모면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100만 명이 믿으면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위해서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들였던 것이 이 날 연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 복음 전파 날 연보였는데, 그걸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도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는 여전도사님에 해당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전도부인이라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48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163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꼽냐면은 사경회를 꼽습니다. 이 사경회는 말씀을 듣는, 말씀을 며칠 동안 3박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쌀 지고 와가지고, 오늘 이제 올해도
우리가 빌리그레암 50주년을 6월 3일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50년 전에 1973년도에 다 쌀을 일고 여의도 광장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 복음을 듣는 거에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복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세핑 선교사라는 이 미국 남장로교 출신의 간호사분이 선교사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유심히 쳐다보니까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대를 잇지 못하면 후처를 들여가지고 대를 잇게 하고 대를 잇으면 전처를 조강지처를 버리는 거. 이 버림받은 여성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이 세핑 이 선교사가 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재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가 앞장서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닐이라는 사람에게 돈 좀 보내달라.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을 재울, 그들을 교육할 장소가 필요한데 내가 돈이 부족하다. 그 친구 닐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한글로 이일이라고 하는데 닐에 비슷한 음을 딴 거죠. 가차해가지고 이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일 성경학교를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교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한일 장신대가 됐다고 합니다. 종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고 그들은 이 당시에 보통과 그 다음에 성경과 기술과라는 이 세 과를 만들어 가지고 한글을 모르고 한 사람들은 보통과에 들어가서 배우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들은 성경을 또 배우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배워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의 터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농촌에 배 짜는 법, 그 다음에 누에 치는 법을 배워서 먹는 것과 일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일에 그들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광주 이일학교라고 하는데 한일 장신대가 지금의 학교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남편으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들은 너무나 감사했고 그들은 그들의 그 감사를 전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서도 아직도 복음을 전달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3국에 가서 범죄 이용당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제3국의 범죄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세터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생활 터전뿐만 아니라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자기 고향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여기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현지에 가지 못할 때는 현지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것을 믿으신다면 정해져 있는 날은 점점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방황하고 있는 세터민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 손에 있는 물질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생활 속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것처럼 우리 똑같이 그러한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도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복음적 평화통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외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두 번째 마음은 주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 나가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원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준다. 그건 절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시금석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어떤 거 하나 아까울 게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표현할까요? 여러분, 아까 본문을 읽다가 놀라셨을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저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깜짝 놀랐는데 성경이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느꼈던 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라고 말할 정도로, 실제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도 사랑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러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줘도 괜찮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제자들을 향하여 외쳤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피곤하여 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계속 잠기는데, 3번이나 기도하러 가면서 자꾸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젠 쉬어라. 나중에 예수님이 3번 반복하시면서 말하다가 이제는 쉬어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구나 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깨어서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밤을 새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 기도에 대해서 잠시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곳에 나옵니다.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물론 신약이 나온 것은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딱 구약이 한 번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이것을 어디에서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은 이 구약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 주석을 왜 달아놨냐면 원문상에서 의미가 한글 번역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주석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앞에 표시에 뭐로 되어 있냐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의 전치사가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야기하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영상을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새벽 기도의 영상이었는데 그 새벽 기도의 영상에서 이단이 그 작은 시골 교회에 침입을 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보다 이단들이 더 많아요, 숫자가. 이 작은 교회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하는 수 없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어찌된 영문인지 살피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안 나간다고,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왜 우리가 오면 안 되냐고,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맞냐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교회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니까 당신들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니까 만민 속에 이단도 포함된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들도 만민에는 이 사람도 포함되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못 쫓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 원문에는 정확하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것을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이단들 우리 교회 못 오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격하는, 외부 영적인 공격하는 사람들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성경 구절로도 그들은 합법화시키지,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끔 이단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 그 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절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구해야 될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을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힘이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또한 기도하는 힘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죄를 이기는 힘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대각성하는 힘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대각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부흥 역사를 보면 부흥의 시작은 대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냐? 교회가 위기였을 때 왔습니다. 그 위기를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영적인 대각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할꼬 하며
이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까지도 말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말을 해놓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거는 회만 한 겁니다. 회개까지 해야 됩니다. 뉘우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회개가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나의 영적인 삶의 변화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가정과 함께 교회, 민족까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이 부흥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나의 회개와 함께 영적인 대각성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한 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부흥이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너나 할 것이 다 예수님의 제자 다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떨 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내 먹을 거 다 먹고 남는 거 주면 사랑을 느낍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먹는 것 나머지야, 나 배불러서 못 먹겠어, 이런 것만 주면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떨 때 느끼냐? 내 거 안 먹고 줄 때 느끼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떨 때 느낍니까?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말로만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떨 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 것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머지를 주면 절대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아껴가지고 줄 때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은 한쪽으로만 있어서는 잘 동력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힘이 더 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하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사랑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이고,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사랑의 극치요, 사랑의 표석이고 표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말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고 누구야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엄마 사랑해요, 언니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형 사랑해요라는 말을 해보시라고.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써보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지 하는 겁니다.
언어적인 것부터 해야 돼요. 왜일까요? 공짜거든요. 말은 아무리 해도 돈 달라고 안 해요. 근데 그런데도 아끼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공짜인데도 너무 많이 아껴가지고 이 사랑이란 말을 입 밖에 못 내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아끼면 뭐 됩니까? 네, 아끼면 후회됩니다. 네, 아끼지 마시고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이 사랑한다는 표현부터 여러분 입술 속에 열매로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이 사랑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로 했던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부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위에 형도 누나도 어머니도 다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가 안 했는데도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이게 다 사랑에는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더 이상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주님이 명령하시는 기도하는 마음, 전도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